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해 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사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과 교류하고 또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절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며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올무가 되리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보다는 가나안의 풍요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또한 여호와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죽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사사시대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나안 1세들에게는 아직 치열한 전쟁의 흔적이 그들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에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가나안의 풍요가 전투하는 교회의 그 놀라운 기억들을 빼앗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가나안의 풍요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신앙의 1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6.25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를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북한 공산당에게 고문을 당하고 총검에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기가 일쑤였고, 제사 문제로 족보에서 빼버리고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고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하여 교회를 봉사해도 드러나는 자리, 남이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자리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백화점처럼 프로그램과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신앙의 서비스가 많은 교회만을 찾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몰려다니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가나안의 풍요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자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의 윤택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풍요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1세대들의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는 십자가의 신앙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진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중요시하는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고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하자 그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 곳의 이름을 복임이라라고 합니다.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는 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우는 놈들이라고 한다라는 건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눈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는 놈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받으셨다든지 그들의 눈물에 반응하셨다라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들의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 아니며 예배가 진정한 회개의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눈물은 이런 것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잘 웁니다. 그런데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잘 우는 것입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기도할 뿐입니다. 심각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놈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끝나는 무렵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그 애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 자체만을 보고 나면 정답입니다.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백성들의 대답이 너무 쉽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각오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할 테니 그만 편히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는 놈들이란 말은 쉽게 울고 돌아서서 또 같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은혜도 쉽게 받고 변질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임이라는 말은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돌아서는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우는 것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파하고 돌이키려는 노력 없이 그저 울고만 나면, 울고 돌아서면 뒤끝없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세상의 문화와 그 가치에 물든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전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꾸지 못하고 당장 자기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미신적인 종교가 바로 우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울 때 잠깐 귀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니까 철야를 하고 울면서 소원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똑같이 울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옛사람의 욕심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는데 또 18절에 보면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기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슬피 우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해야 합니다. 윤리가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든지 섬기고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는 신앙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신앙의 문제는 내 감격, 내 기분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신앙은 극단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내 기분이 좋고 감격이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기분이 좋지 않고 상황이 나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자기 감격에, 내 환경에, 내 마음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에 의지하고, 말씀이 아니라 내 느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보장인 것처럼 좋아하다가 그것이 없으면 우울해하고 침체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신앙이요, 우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에 충만해서 우는 신앙보다 의지를 들여서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말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 없이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의지를 들여서 우는 신앙을 버릴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온갖 이단들의 천국이 된 것은 바로 이 우는 신앙 때문입니다. 감정적이고 은사적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쉽게 대답하고 쉽게 믿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내 기분과 감정이 맞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울 때는 정말 가슴 절절한 울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쉽게 타협하고 속은 오른 대로 살다가 상황을 만나면 우는 신앙입니까? 바라기는 마음의 결단함으로 말씀 중심 신앙,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